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끝이 다르다 하는 얘기죠. 끝이 다르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닫힌 무덤으로 끝나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활짝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성지에 가면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은 그렇지 못하면 옛날에는 직접 그 시신이 뉘어졌던 자리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는데, 그와 같이 비어있는 무덤, 열려있는 무덤,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비밀이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사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생명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백 년 된 곡식,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벌레의 경우는 어느 날 보면 고치가 되어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나비로 우화되어서 그 고치를 열고 나오게 됨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사망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생명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 없다, 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종교다, 끝이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아예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생명과 후 아담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께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은 산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 있게 하시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영,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 계실 수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처럼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기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냄과 아울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참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변증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에 기초한 믿음인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인생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 세상을 속이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거라 하는 거죠. 더욱 참담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다시 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이기 때문인데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당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셨는데, 우선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또한 그 후에는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후에는 어떻게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영체를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마도 부활 후 8일째가 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재차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8일 만에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특별히 도마를 딱 찍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어요. 나갔다 돌아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가운데 다녀가셨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공언하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난 안 믿겠어,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히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공언하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뜨겁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로부터 도마 역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와 같은 그의 삶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가 팔삭동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은유적 표현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나는 모자람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특히 그런 과거에 한 짓이 있잖아요.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멘,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의 눈이 열리고 아멘, 마음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도들처럼 일평생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고 그를 위해 순교까지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그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기독교인은 거짓말쟁이야.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여겨서 그처럼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호련한 빛 가운데서 주님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가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활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은혜이고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두 명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갈릴리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이란 뭐냐? 7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라 하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장차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금 또 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며 확증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 자체에 부활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의 경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11절의 말씀인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의 경우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허탄하게 여겨서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들 역시 뒤집어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일찍이 주셨던 말씀처럼, 성경에 일찍이 이른 말씀처럼,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 모두가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 따르고 세상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요? 말씀을 따라요. 일찍이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울러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죠. 그와 더불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과가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비밀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내가 믿느냐? 뭘 믿어요? 내 말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능력이십니다. 당신의 말은 확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향해 말씀하셨고, 그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음을 모두가 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지요. 나는 너에게 줄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명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김이 되신 주님이, 모든 걸 고치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셨고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비밀이며 능력인데,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돈도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말씀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얘기죠. 더욱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 따라 살고,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아멘. 당시 상황에 대한 말씀이죠.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슬픔 가득한 모습. 그런데 그들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됐다. 슬픔은 사라지고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리.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 이 기쁘고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향해 달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후에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더욱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이 다른 인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작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삶이 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다르니까 끝이 다르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소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려서 안 돼. 아멘. 그러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역설적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니시라면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뒤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김미애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맨 앞에.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깃발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맨 앞에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여호와 니스의 약속,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확실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